만 번 죽더라도 천주신앙을 믿겠습니다. 가톨릭교회는 해마다 9월을 순교 선조들을 기억하고 공경하는 순교자 성월로 보냅니다. 광주대교구에는 나주 무학당 순교 성지를 비롯한 5곳의 성지가 있고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가운데 광주대교구 3위 순교자들, 또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가운데 광주대교구 5위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복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아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우리 교구에 있는 성지 그리고 순교자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광주대교구 교회사 연구소장 최용감 신부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합니다. 예. 화면으로도 이렇게 함께하실 수 있고요. 네. 네, 오랜만에 뵙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있는 곳이 신학교이기 때문에 뭐 학기 중에는 항상 학생들과 함께 지내고 방학 때는 개인 시간 내서 책도 보고요. 쉬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 연구소 일적으로는 지난 1년간 혹시 자매님도 보셨나 모르겠어요. 교구 빛고울 주보에다가 골론반 내방선교회 신부님들이 썼던 네. 잡지가 있는데 더 파이스트라고 네. 그걸 번역하는 글을 1년간 연재를 했습니다. 신부님이 연재하신 글 네.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도 네. 그렇게 바라고요.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맞아서 소위 이런 표현 쓰죠. 비대면 접촉. 네. 지면으로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순교자 성월 보내면서 이 방송 통해서나마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이 방송 보면서 신앙 선조들의 순교 영성들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집 방송 만 번 죽더라도 천주 신앙을 믿겠습니다. 이 시간은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검색하시면 지금 화면으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그럼 한국천주교회는 언제부터 순교자 성월을 지냈는지 그리고 순교자 성월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네, 순교자 성월이란 말 그대로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한국의 순교자들을 특별히 공경하고 기리는 달이 바로 순교자 성월이고요. 한국 교회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순교자 성월이 시작된 것은 물론 이미 1784년 한국의 천주교회가 시작된 이후 1886년 박해가 종식되었던 조불수호 통상조약 그 기간 중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그 순교자들을 기념하고 기리는 작업 일환으로 1925년 7월 5일 날 로마에서 기해박해 그리고 병호박해 순교자들을 위한 시복식이 있었어요. 그때 네. 시복되신 분들이 총 79위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시복 그다음에 한국 순교자 기념 성월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시복식이 끝난 다음 달 8월이죠. 그러니까 복자들이 가장 많이 순교한 9월 25일을 한국 당시에는 복자였으니까 네. 복자 첨례, 복자 기념일로 지내왔던 게 한국 천주교의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한국을 방한해서 5월 6일이죠. 103위 순교 성인들을 시성하셨어요. 기존에 복자이셨던 분들을 이제 성인 품에 올렸는데 그 같은 해 6월 달에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매월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정하고 9월 26일을 한국 순교자 대축일로 지정해서 현재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 순교자 성월의 의미 또한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신부님? 뭐 특별히 우리 교구 같은 경우에는 네. 한국 천주교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울 쪽부터 천주교는 시작되었죠. 그리고 박해가 시작되고 박해가 번질 때마다 박해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기 위해서는 산골 쪽으로 많이 숨어 들었어요. 네. 네,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남도는 평야 지역이 많죠. 그래서 숨을 곳이 사실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전라북도만 해도 지리산 기고 산들이 많거든요. 전라북도,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이쪽 지역은 사실 순교자들이 많긴 하지만 우리 교구 같은 경우에는 뭐 안타까운가? 뭐 잘 모르겠지만 순교자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교구의 순교자들은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겠죠. 그럼요. 네. 그 한국 천주교회사 안에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있고 또 안타깝게도 이름 없는 순교자들도 참 많다고 들었어요. 예, 뭐 거의 100여 년 가까이 박해는 지속되었죠. 근데 사실 박해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지역적으로, 그다음에 간헐적으로 박해들이 있어 왔는데 그중에 크게 4대 박해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1801년에 있었던 신유 박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약종, 이승훈, 주문모 신부님 등이 순교하셨고요. 네. 정약용, 그다음에 정약전 등이 유배를 가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신유박해 때 100여 명이 처형당하고 약 400명이 유배를 당했답니다. 두 번째 대박해였던 기해박해 때는 프랑스 파리 해방정교회 신부님들이 들어오셔요. 네. 샤스탕, 앵베르, 모강 신부님들이 들어오셨고 이분들이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또 잘 알고 계시는 정하상, 유진길 등이 순교하셨고 기록된 바에 의하면 118명이 순교를 당하셨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유명한 박해인 또 병호 박해는 김대건 신부님 순교하셨고 1866년에 있었던 병임 박해는 가장 최대 규모의 박해였어요. 네. 9명의 프랑스 선교사분들과 실제로 한 10,000여 명 가까이가 순교하셨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랬군요. 근데 문제는 뭐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족을 멸한다. 네. 족보에서 파버린다. 천주교를 믿으면 당시 조선의 국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삼족을 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족보에서 제명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배교를 했고요.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분들은 사실 족보라든가 기록들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없는 네, 거군요. 그래서 무명의 순교자들이 많고요. 또 동시에 초창기에는 신자분들 중에서 좀 배우고 똑똑하고 유식한 분들이 많았던 반면에 박해가 계속 지속될수록 신자들의 중심이 양반층에서 서민층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서민층들은 당시까지만 해도 이름이 변변찮게 가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순교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네. 무명의 순교자. 네. 이틀에 걸쳐서 마련한 이 시간에는 저희가 광주 대교구를 중심으로 우리 교구의 순교자들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조선시대 순교자분들을 자세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시복 절차를 밟고 있는 분들이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이고요. 이 가운데 광주대교구 3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신부님.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4대 박해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병임 박해 있죠. 네. 이 병임 박해는 사실 7년 동안 쭉 지속이 되어요. 그리고 흥선 대원군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박해이죠. 그중 1872년 나주에서 잡혀서 순교하신 유문보 바오로, 유치성 안드레아, 강용원 바오로 이 세 분이 나주 순교자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조선시대 선조 신앙인들이 모진 고문을 받고 박해 시대를 살았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뭐 조선 시대는 다 아실 거예요. 소위 신분 제도가 확실한 사회. 그러니까 유교라고 했을 때 숭유 억불도 있었고요. 또 동시에 소위 산업공상을 어떤 국시로 하던 시대였죠. 그런 신분을 중요시하던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하느님 아래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내걸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등 사상과 유교의 신분 사상이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그랬겠네요. 예, 그리고 또 뭐 요즘에도 가끔씩은 개신교 쪽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사라고 하는 게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한 해석을 놓고 당시 한국 천주교회는 우상 숭배로 봤던 것이죠. 그래서 유교적인 가치인 제사 그리고
뭐 그리스도교적인 가치인 우상, 이게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정치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네. 1700년대 말 1800년대 초 그리스도교가 들어오면서 그냥 한두 명이 들어온 게 아니라 서양 선박들 또한 군함들 또한 상선, 그러니까 장사배 애들이 있죠. 그런 배들 또한 조선에 들어와서 개항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 또는 반감으로 조선에서는 적과 내통하는 자로 간첩으로 몰아서 천주교를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겠습니다. 앞서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요, 저희 그 조선시대 풍속화랄까요, 신부님? 네. 네, 그 사진들, 박해를 받는 그런 모습들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하느님의 종 3위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7위인 유문보 바오로 순교자 어떤 분이었는지 자세히 알려주신다면요. 유문보 바오로 순교자께서는 원래는 박해를 피해서 영광 그리고 충청도 쪽으로 이사를 하셨다가 나중에 장성 쪽에서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던 중에 1871년 11월 달 신민년 박해가 일어나고 한 동료가 유문보 바오로를 밀고 합니다. 그래서 포졸들에게 잡히게 되고 나중에 나주로 압송되어서 읍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네. 이미 갇혀 있던 유치성 안드레와 그다음에 강영원 바오로 이 분들을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동료의 밀고로 체포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포졸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당신도 배교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밀고 해. 그럼 내가 풀어줄게. 아,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국법대로 사형을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신앙을 굳게 유지해 나갔고요. 혹독하게 고문을 받던 중에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또 발등도 불로 지지는 고문 당하기도 했지만 네.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이제 네. 순교자가 되신 거죠. 네. 그렇게 나주목 옥에서 옥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두 분은 분명하게 순교했지만, 네. 그러니까 형을 통해서 돌아가시긴 했지만 이 분은 고문의 후유증이 너무 커서 나중에 옥에서 옥사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병이 들고 아팠던 가운데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부르다가 옥에서 선종하였고 당신 아이가 60세가 되었답니다. 그때 그랬군요. 신부님 지금 화면으로 유문보라고 쓰인 그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이 사진은 뭔가요? 어, 이건 치명일기에 나온 내용인데요. 네. 조선교구가 지금이야 교구가 다 분리돼서 총 16개 교구로 나눠졌지만 네. 원래는 북경교구에서 분리된 조선교구였습니다. 1831년에 조선교구가 북경교구에서 분리되는데 분리되고 나서 이제 각 교구마다 주교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제8대 교구장으로 임명된 분이 미텔 주교님이셨습니다. 이 미텔 주교님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 때 활동하셨던 주교님이신데 이분은 1891년에 이런 결정을 내려요. 뭐냐면 1866년 병임 박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병임 박해가 7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또 발생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적을 좀 모아보면 좋겠다라고 4년 동안 사람들을 시켜서 전국의 순교자들의 명단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거죠. 나중에 그리스도교가 조금 안정이 되었을 때 한국 교회에 정말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순교한 분들을 뽑아서 복자품, 성인품을 올릴 목적으로 그 책을 작성을 했죠. 말씀드렸던 그 책 이름이 치명일기이고요. 유문보 바오로 내용도 그 치명일기에 실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소중한 자료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치명일기 그 사진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문보 바오로 순교자에 대해 살펴봤고요. 128위는 유치성 안드레아 순교자입니다. 어떤 분인가요, 신부님? 유치성 안드레아는 경상도 출신이에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유치성 안드레아가 2살 무렵에 1827년
정예박해가 일어나는데요. 네. 사실 정예박해는 우리 지역 곡성에서 시작된 박해이거든요. 네, 근데 네. 곡성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까지 확대된 박해예요. 그리고 10년 넘게 12년간 지속되었던 박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박해가 경상도로 확대되자 유치성 안드레아 부모님이 에, 천주교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잡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의지할 데가 없는 유치성 안드레아는 경상도를 떠나서 충청도에서 신앙을 계속 키워가다가 네. 마지막 무렵에는 전라도 무장, 지금으로 말하면 현 전라북도 고창군 암티 이쪽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또 그 지역의 공소회장까지도 역임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1871년 박해 중에 나주 포교에게 체포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주 진영으로 끌려가게 되고 네. 본인도 그랬죠. 배교하고 교우들이 있는 것을 밀고하면 풀어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배교할 수 없고 교우들이 있는 것도 말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역시 혹독한 형벌을 받았지만 형벌을 받는 중에도 유문보 바오로, 유치성 안드레아, 강용원 바오로 이 세 분들은 끈끈하게 삼위일체처럼 뭉쳐서 서로에 대한 격려를 하면서 혹독한 형벌을 이겨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이번 순교자성월 특집 방송의 제목이죠. 네. 10,000번 죽더라도 천주신앙을 믿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도 바로 유치성 안드레아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형벌과 문초를 받고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너희는 천주신앙을 믿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용감하게 대답했고요. 나중에 너희는 나중이라도 천주신앙을 또 믿겠느냐라고 묻자 그들은 10,000번 죽더라도 천주신앙을 믿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역시 발등을 불로 지지는 형벌을 당하고 살이 탈 정도로 힘들었지만 꿋꿋하게 이겨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유문보 바오로가 먼저 감옥에서 옥사했다 그랬잖아요. 네. 옥사할 때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나중에 나주 군사훈련장이고 형장이었던 무학당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백지사형이라 그러죠. 네. 백지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군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순교한 걸 봤다면 또 그렇게 자라면서 충분히 다른 신앙을 가질 만도 한데요. 10,000번 죽더라도 천주 신앙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이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지 궁금해요. 이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렇잖아요. 신앙 음, 때문에 부모님이 2살 때 죽고 그리고 본인은 정말로 의지할 데 없이 천혜의 고아로 지내왔던 게 그래서 신앙을 경멸하고 또 신앙을 원망하고 하느님에 대해서도 피하고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뭔가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순수하게 이성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것, 체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가끔 뭐 본당 생활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기도하고 또 자란 분들의 경우 설령 가끔씩은 냉담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즉 어렸을 적 교육이 평생을 좌우하듯이 신앙 역시도 하나의 유산으로 남겨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129위로 강영원 바오로 순교자입니다. 어떤 분인가요? 원래 강용원 바오로 순교자께서는 충청도 홍산 태생이고요. 부모 때부터 천주교에 입교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부모가 홍산에서 순교하십니다. 강용원 바오로는 이후에 집안에 남아있는 천주교 서적을 가지고 전라도 용담, 지금으로 말하면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이쪽으로 이주했고요. 나중에 정읍으로 이주해서 임군명 니콜라오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신앙인이면서도 좀 부유한 집에 얹혀 살게 되었답니다. 또 강용원 바오로는 결혼을 하긴 했는데 젊어서 상처했다 그러죠. 음, 부인을 잃어요.
그리고 20년 넘을 동안 재혼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특별히 임금명 니콜라우의 집에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천한 일, 힘든 일을 도맡아 살려고 애를 많이 썼던 분이랍니다. 그리고 신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면 항상 겸손과 극기의 자세로 남보다 더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가 다른 동료들을 만날 때, 다른 신자들을 만날 때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나의 소망은 박해를 당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입니다. 지존하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순환을 받으셨으니 나같이 비천한 사람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표양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즉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순교에 대한 열망, 그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나갔다라고 하는 게 강용원 바오로 순교자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이분이 잡혀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과정은 네. 임금명 니콜라우가 아까 그 강용원 바오로를 챙겨줬던 분이라고 네,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그래서 임금명이라는 분의 이름이 조금 알려지자 포졸들이 임금명의 집을 급습합니다. 체포하죠. 그때 같이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주로 압송되었고 나주로 압송되는 과정 중에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체포되었을 때가 겨울이어서 눈길을 걸어서 나주까지 와야 되는데 갑자기 체포된 통에 강용원 바오로는 신발도 없고 버선도 못 신고 그냥 맨발이었대요. 맨발로 눈길을 그리고 걸어서요. 산길을 걸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한 동정심 때문에 어떤 아전이 자기의 버선, 신발이 아니라 버선 하나 내줬답니다. 근데 또 다른 포악한 그 포교가 그 버선을 칼로 찢어버리려고 하다가 발까지 상처를 내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나주까지 이송되는 동안 그냥 맨발뿐만이 아니라 상처난 발로 계속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잘 참아냈고요. 강용원 역시 영장에게 불려나가서 혹독한 문초와 처벌을 당하는데 특별히 천주교를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천주교 서적들은 어디서 난 거냐, 그리고 동료 교우들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천주교는 내가 부모님으로도 배운 거다. 그 다음에 책은 누구에게 구입한 게 아니라 집안 대대로 물려오고 있는 것이다. 동료들은 모두 체포되어 죽었다라고 하면서 살아남은 신앙인들을 보호해 주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 유치성 안드레와 함께 무학당으로 끌려 나와서 권장도 맡고 나중에는 백지 사형을 받아서 순교하십니다. 네. 유치성 안드레아, 강영원 바오로 순교자 두 분 백지 사형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신부님, 백지 사형이란 뭔지 잠깐 여기서 짚어주신다면요.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도무지라는 말이 원형이 원래는 도모지였답니다. 도모지. 네. 조선시대에 도모지란 말은 물을 묻힌 한지를 얼굴에 몇 겹으로 착착 발라놔서 또 물을 뿌리면 당연히 숨을 쉬기 힘들고 결국에는 질식해 죽겠죠. 네. 이 형벌 이름이 원래 도모지였는데 나중에 도무지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군요. 네. 그리고 재밌다라고 보기는 그렇고 역사적인 아픔이기도 하죠.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황현이 쓴 매천야록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대원군 시대에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서 계속 목을 치고 죽이는데 염증 나다 보니까 새로운 사형 방법을 개발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사실 만만치는 않은 일이죠. 그래서 새롭게 개발해내었던 사형 방법이 바로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한지를 얼굴에 씌우고 물을 부어서 질식시키는 네. 그런 방법이었죠. 소위 말해 피를 묻히지 않는 건데 그렇죠. 화면으로 백지 사형의 모습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렇죠. 예. 짐작만 할 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질식사 한다는 게 얼마나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고통이었을까
하고 떠올려 보게 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 127위인 유문보 바오로 순교자는 나주목 옥에서 옥사했고 128위, 129위 두 분은 무학당이라는 곳에서 순교했는데요. 무학당 어떤 곳이었는지 신부님 알려주세요. 전라도란 이름의 명칭이 어디서 온 줄 아시죠? 전라도는 전주 그리고 나주. 그러니까 전라남북도의 주도가 조선시대에는 전주와 나주였습니다. 특별히 나주는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1500여 년 동안 전라도의 중심 도읍이었던 만큼 행정기관과 군사시설이 즐비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지도가 1872년에 제작된 나주목 고지도인데요. 네. 그 고지목 보도를 보면은 나주 읍성 4개의 성문 안에 여러 관아 건물들이 꽉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나주 목사가 근무했던 동원 동쪽에 있는 내야, 그다음에 객사인 금성관, 그다음에 장청 건물들이 자리해 있고 서쪽 성문에는 지금도 가볼 수 있어요. 향교가 아직도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또 동쪽으로는 훈련청과 군기고 그다음에 감옥이 있고요. 북쪽으로는 읍창과 향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쪽을 보시면 남고문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볼 수 있을 그러네요. 거예요. 예. 네. 남고문. 남고문 조금 아래쪽 보면은 전라 우영이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전라 우영 근처에 시장이 있고요. 네. 시장을 조금 벗어난 곳에 보면은 무학당이라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름이 써졌죠. 네. 무학당이라고 하는 곳의 원래 명칭은 세검당이었답니다. 세검당은 세검당이요. 예, 씻을 세자, 칼 검자죠. 그러니까 칼을 씻는 곳. 다시 말하면 군마의 검열, 그러니까 어떤 병기 관리, 그다음에 무술을 겨뤄서 하는 무과 있죠. 과거 무과의 합격자 발표를 하던 곳이었는데 이곳은 넓은 공간으로서 나중에 군사 훈련도 이루어졌던 곳이랍니다. 따라서 무학당은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 군사 시설이었던 관계로 나중에 박해 당시 천주교 처형장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곳이었고요. 네. 지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나주 토박이 어르신들의 증언 또한 있어요. 네. 천주교가 박해당한 게 1870년대 이야기죠. 그다음에 조금 더 가서 한 20년, 30년 지나서 동학 운동이 일어나죠. 동학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동학혁명 당시 동학군과 나주성을 지키기 위한 수성군이 한 번 전투 과정을 크게 치렀답니다. 그때 관군편에서 동학군들을 잡아다가 처형시켰던 곳이 바로 무학당이라고 그렇군요. 나주에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증거에 기대어서 볼 때 이 네. 나주 무학당 근처에서 이 세 분들이 순교하신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은 나주에 가도 무학당이라는 곳이 없잖아요, 신부님.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구한마을 일제가 대한민국 군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원래는 군사훈련장이었던 곳을 공간이 넓잖아요. 네. 이곳에 학교를 짓자라는 명목을 내걸고 훈련장과 군사시설을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을 폐쇄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어떤 부기 또는 영화를 없애버리고자 나주성 또는 향교 같은 것들을 많이 파괴해버렸죠. 그래서 1907년 무학당 일대 모든 것들 다 파괴 없애버리고 그 지역에다가 공립 나주 보통학교를 세우고 무학당의 흔적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네. 이곳이 지금의 나주 초등학교 근처이고요. 그렇군요. 네. 광주교구에서는 2004년 학술 세미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최해서 이 무학당의 터를 찾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말씀드렸던 나주 초등학교 입구 근처를 순교지로 추정했고 무학당의 경우 약간의 이견이 있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이었을 것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헌 기록과 지도, 토박이들의 증언들을 비추어 볼 때 현재 나주 초등학교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이 그 터인가요, 신부님? 여기는 나주 성당에
있는 장소인데요. 네. 당시 무학당을 형상화해서 만든 구조물입니다. 무학당으로 추정하는 나주 초등학교 입구를 학술대회 이후에 조금은 어떤 유적지 검사를 해봤는데 당시 무학당이라고 한다면 어떤 정자 같은 큰 건물이었을 거 아닙니까? 네. 주춧돌이 필요했을 것인데 주춧돌로 추정되는 몇 개 돌들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아, 초등학교에서 주춧돌을 가져다가 현재 성당에다 놔두고 그 위에다가 무학당을 기념하는 어떤 기념물을 만든 것이죠. 네. 현대적으로. 지금 이 주춧돌의 모습까지 화면으로 네,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순교자 성월 특집 방송 만번 죽더라도 천주신앙을 믿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신미박해 때 순교한 세 분의 순교자를 만나봤습니다. 조선시대에 순교한 이분들이 믿었던 그 신앙과 진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 다르지 않을 텐데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뭐 요즘에도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헌법은 개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안에 새겨둔 소위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정말로 관통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 우리 하느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변하지 않는 그분을 향해서 인간인 우리가 흠숭을 드러내는 게 바로 신앙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네. 순수한 것이다라고 볼 수 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저희 동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순교자인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가운데 광주대교구 세 분의 순교자 유문보 바오로, 유치성 안드레아, 강영원 바오로 이 세 분의 순교자를 만나봤는데요. 신부님도 오늘 방송 준비하고 함께 하시면서 여러 생각들을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자매님께서는 존경하는 또는 롤 모델로 삼으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현 하롤드 대주교님. 네. 그러시구나.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롤 모델로 존경하고 닮고 싶은 그 분을 가까이서 찾을 수 있으면 좋죠. 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구에서는 순교 복자 성인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죠. 네, 정말 안타까운. 네. 그렇죠. 근데 마치 동화 속에 아니 소설 속의 큰바의 얼굴처럼 우리 가까운 우리 지역 내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분들이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방문하고 자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분들의 모습,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으로 그런 생각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예. 조금 더 가까이 하면서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 저희가 다행히 내일도 신부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순교자 분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내일은 근현대 시대에 우리 지역의 순교자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별히 근현대라고 한다면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특별히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죠. 6.25 한국전쟁 중에 공산군에 맞서서 신앙을 증거하다가 희생되신 그분들의 삶과 업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네, 순교자 성월 특집 방송 만번 죽더라도 천주신앙을 믿겠습니다. 내일 두 번째 시간이 마련되니까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함께해 주신 광주대교구 교회사 연구소장 최용감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